아멘, 아멘. 우리 밝은 성도님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42절부터 144절입니다. 142절부터 144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42절부터 144절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4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증거하고요. 또 143절에서는 계명, 144절에서는 무엇이죠? 증거들 이렇게 다른 말들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구분을 하면은 세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오경 또는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그리고 두 번째가 선지서. 물론 선지서 안에는 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긴 글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것들이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선지서. 그리고 구약의 세 번째가 지혜문서입니다. 지혜문서 wisdom literature 해가지고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은 시편입니다. 그 지혜문서에는 저것도 들어가 있어요. 욥기도 들어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시적으로 씌어졌다 해가지고 시적으로 씌어진 글이다 해가지고 지혜문서로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선지서, 지혜문서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구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등분으로 나눠진 말씀을 통합해서 보면은 한 가지 띠임이 딱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것, 이 세 개로 나눠지는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구약 시편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타나시기 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은 이거 예수님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야, 이거는 예수님이다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우리 삶의 목적과 지표가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듯이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예수님을 드높이는 교회인데, 예수님을 드높인다는 게 어떠한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요,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
그렇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방향을 정하고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 142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마치 인정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의, 바로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제가 쓰던 전화기가 애플 전화기였어요. 애플 전화기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플 전화기가 너무 좋아요. 편하고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뭐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애플 전화기를 한동안 오랫동안 썼었는데 어느 순간 애플에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 꼬다리라 그러나요? 이거 이어폰 꽂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끼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항상 그거로 음악도 듣고 그 말씀도 읽고 그리고 영상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뭐였냐 하면은 그거를 없애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뭐라 그랬더라? 이거는 courage, 용기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소비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용기래요. 그러는데 저는 완전히 거기서 마음이 그냥 딱 닫혀가지고요. 여기까지구나 하고 제가 삼성 전화로 갈아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아탔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전화가.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애플을 어떻게 쓰는지를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너무 편하고 또 좋아요. 삼성을 강추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 근데 삼성 전화를 쓰는데 제가 한동안 이게 유스트가 되는 게 필요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키보드 쓰는 것도 영어에서 한국말로 바꾸는 것도 어떻게 하는 줄 몰라가지고 그 세일즈 퍼슨이 가르쳐줘야 됐었고요. 그러면서 배워나가는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새 이게 유스트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성과 애플에서 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OS라고도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운영체제, 이 전화기를 운영하는 체제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 이쪽 거에 유스트돼 있다가 이쪽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게 필요했어요. 아침부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의 운영체제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나의 운영체제로 계속 가다가 보면서 나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내 운영체제대로 하려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자꾸만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체제를 빨리 깨닫고 그 운영체제에서 말씀하시는 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매뉴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계속 읽으시면서 알아가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깨달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1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참 역설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오는데 그래도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delight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조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은, 아주 넓은 그러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의 중심, 핵심 대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환난과 우환이 없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러면은 계속 느끼는 게, 삶이 정말 고달프구나,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즐거움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진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또 피곤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품어주시고 계시고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이요? 어제 본 헤세 그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눈물이 나의 눈에서 흐르더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높이는 것은 또 마지막으로 144절을 비추어서 보니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그 진리들을 깨닫게 하사. 여기서 깨닫게 한다라는 말씀에 저의 눈이 갔어요. 깨닫게 하사,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깊이 있는 체험을 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세 때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도 빼먹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올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깨달음으로써 올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응답하는 것 하면은 내가 하나님 A, B, C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겠다, 여기 A, B, C 간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나 믿지? 나를 의지하지? 나를 경험해봐, 나를 깨달아봐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모습,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햇셀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자체가 응답인 것,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그분은 나를 섬기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하는, 그게 못 되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고 고백을 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고상한 지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체험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피곤하신데 일터로 가셔서 일하실 때 어질어질 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이 기도 주님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느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이 세상을 지나가면 또 한 해 지나갔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지나가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가는 동안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나의 지표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만 추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첼트넴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교회는 예수님밖에 모르더라. 예수님밖에 모르더라.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